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서리가 내리는 이맘때가 되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들이 떠들썩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박해를 받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불모지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낸 감사절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건만은 교회들이 마치 성경의 절기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41절에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시는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절기가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 죽을 고생 끝에 농사를 지어 처음으로 수확하고 감사했던 것을 따라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초막절의 의미는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마치 성경의 초막절과 같은 절기인 것처럼 속이거나 대체하고 있으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교회 시대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형적인 일들이 영적인 실제 일로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초막절의 의미가 성도들에게 바르게 증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은 교회 시대에는 구약의 모형 그대로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되고 영적인 실제의 의미대로 깨닫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런데 더구나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추수감사절로 바꾸는 행위는 성도들을 소경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은 어떤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이며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으로 쫓겨난 사단의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는 자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심판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을 그대로 두고서는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틀어지면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 될 것이고, 만일 이 세상을 사람을 위해 창조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사람이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참신이심으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유형적이고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무슨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일까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낸다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과연 하나님의 위엄을 건드린 것일까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건드린 자는 사단입니다. 유능한 천사였던 이 사단은 자신도 신이라 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신의 존엄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단을 멸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구별되게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나타나는 양면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와의 전쟁에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능력으로 원수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보다 강한 원수와 싸워 이겼습니다. 원수는 결박되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 앞에서 식탁을 받고 기름 부음과 기쁨의 잔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만일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우연히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맙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원수를 멸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다윗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원수 사단을 이기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는 것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입장에서 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성도들에 의해 원수가 결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된 사단을 바라보시며 만족해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끝자락에 가면 연속해서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원수 사단을 심판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목적을 벗어난 성경 해석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경 해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기도 마찬가지이고 연중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초막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모든 절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기는 또 다른 말로 명절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모든 절기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절기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에 반드시 행하는 제사가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화제입니다. 특히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제물로 삼아 태워드리는 번제가 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 깨달아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사단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없는 사람을 위해 만든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절기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초막절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 매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풀과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지내라고 명령하신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광야의 고된 행진 가운데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모든 수고를 쉬고 안식을 취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의 달력으로 매년 7월 15일에 7일 동안 지키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약 율법 시대 4,000년, 신약 교회 시대 2,000년, 예수님 재림 후 1000년 왕국 기간 1000년, 도합 7,000년이 지나면 영원 무궁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을 상징하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장막절 또 수장절인 까닭도 같은 의미의 이름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35절에 첫날에는 성유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유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의미인데 이 거룩한 모임에서 행한 일은 율법을 낭독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읽은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사단의 죄목입니다.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지만 십계명은 이미 사단이 범한 죄목들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 4계명과 아래로는 사람에 대한 범죄 6계명 도합 10가지 사단의 죄를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이 이 사단의 죄를 따라 짓지 말게 하시려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의 절기를 다 마치고 8일째 되는 날도 성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기간의 시작과 끝에 사단의 죄목을 낭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인 성도들을 통해 사단의 죄를 온 세상에 드러낼 모형적인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신 때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 시대로부터
성령이 임한 믿음의 증인들에 의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가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그 뜻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 초막절을 알곡을 거두어 창고에 드린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곡식은 사람에 대한 비유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질 알곡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땅을 정복하고 사단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 들여질 알곡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 이스라엘에서 난 자라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41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났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대화했던 유대 관원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능력이 나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또 말씀이신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미 초막절의 율법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 성회를 통해 사단의 죄목인 십계명의 율법을 듣고 행한 것은 제사입니다. 레위기 23장 37절 말씀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죽이고 토막을 치고 쪼개서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물의 짐승들은 모두 사단의 상징들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첫날 성회 때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사단의 죄를 알게 되고 또 사람도 사단의 죄를 따라 동일한 범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깨달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가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한 사단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 그 사단의 몸을 각을 뜨고 쪼개서 태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 가루를 제물로 삼되 다른 희생 제물과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자신이 곡식의 가루처럼 잘게 쪼개지는 겸손과 회개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곡식 가루 제물을 짐승 제물과 함께 드리게 한 것은 사람의 죄가 사단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
그 다음은 전제입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 가루, 제물과 함께 드리는 전제는 피를 흘리는 헌신적인 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는 절기요, 번제의 의미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한 사단을 그 몸을 쪼개고 불에 태워 죽이는 심판자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만이 알곡으로 인정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깨닫는 절기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영적인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의미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심으로 이 모든 계명이 흔들림 없이 완성될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초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막에 거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비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율법에 나타난 것처럼 성회를 통해 낭독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사단의 죄를 심판하여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왜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린 사람인가 하면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것처럼 사단의 몸을 쪼개고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 죽이는 심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또 성도가 곡식 가루처럼 쪼개지는 겸손으로 죄를 회개하고 성결케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미국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인 양 지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단이 복음을 변질시켜 거짓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추수감사절이라는 짝퉁 초막절이 온 세상을 뒤덮도록 방치한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초막절을 지킨다고 구약시대처럼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제사들은 실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의 상징이고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인 사단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과 함께 실제로 사단을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몸의 지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초막절의 의미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천국 복음인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